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마음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유튜브 시대입니다. 유튜브 시대요. 유튜브 다들 보시죠? 텔레비전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자기 이야기가 있으면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크리에이터 혹은 유튜버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얼마 전에요. 저도 유튜브를 보는데요. 유튜브 이제 서핑을 하다가 어떤 분이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그런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격투기를 수련했던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 격투기 수련한 사람을 때리면은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서 폭행 같은 거 폭력을 안 쓴다고 그러거든요. 뭐 사람 나름이겠죠, 그것도요. 근데 이분은 폭력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을 폭행해서 그 죄 때문에 죄값을 치르러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이제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엄청 센 척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엄청 센 척을. 실제로도 운동을 했으니까 건드리는 사람은 없었겠죠. 근데 엄청 센 척을 하고 막 일부러 이상한 짓 하고 해가지고 아무도 나를 못 건드리게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근데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을 밤마다 사람 모르게 숨어서 숨죽여 울었대요. 자기가 저지른 죄도 있지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혹은 그분이 안 왔다고 주장하는 그런 죄에 대한 오명까지 덮어 썼다고 생각해서 너무 억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내 삶은 끝나는구나. 전과자가 돼서 내 삶은 끝나는구나. 앞으로 어떡할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계속 그렇게 울었대요. 서러움이나 억울함이나 절망감이나 이런 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까 방금 얘기한 사람처럼 자신이 명백한 죄를 짓고, 대부분 그렇죠. 명백한 죄를 짓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해요. 그리고 서럽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마음이 있고요. 감옥 자체가 그 공간이 주는 그런 압박감이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또 어떻게 될까? 난 전과자야, 빨간 줄이야.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거야. 이런 두려움은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지금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빌립보서를 읽으면서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느껴지세요? 바울이 절망하고 있나요? 아니면 서러워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나요? 힘들어서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지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어떻게 그는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바울의 그 기쁨의 비결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당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의 사역은요, 매우 위축되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자신이 당한 일,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진전이 되었다고요. 아니, 어떻게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3에서 17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요, 그 소문이 널리 퍼졌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울의 소식을 듣고 담대한 확신을 더 얻었어요. 와,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감옥에까지 들어가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참으로 목숨을 걸고 전할 만큼 보배로운 것이구나. 나도 사도의 본을 따라서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해야겠어. 주님, 당신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자가 받는 그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러면서 이들은 더욱 불타올라서 담대하게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나갔어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은 좀 삐딱한 반응을 보였어요. 평소에 아마도 바울의 사역을 시기하던 그룹 혹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던 그런 그룹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늘 바울을 경쟁자로 여기면서 견제해왔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네, 이럴 줄 알았다. 바울놈, 지가 무슨 뭐 사도라고 잘난 척 하더니만 하나님이 그 교만하는 것을 다루시는구나. 그럴 줄 알았어. 이번 기회에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군. 자, 바울이 무력하게 틀어박혀 있는 동안 우리들이 저 지역을 우리 구역으로 만듭시다. 자, 나갑시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어요. 이것은 예전에 선교지에서, 예전 시대의 선교지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오순절 막 이런 교단끼리 경쟁하듯이 사역을 했던 것을 연상시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됐긴 했는데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에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로 악의를 가지고 바울 개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고, 진짜 그 마음에 데미지를 주려고 더 공격적으로 사역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노골적으로 다른 교회들을 막 욕하면서 다 썩었습니다. 저 교회도 썩었고 이 교회도 썩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교회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바울의 영향력은 계속 위축되었을 거예요. 바울의 영향력은요,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감옥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일들을 바라보는 기준이 남들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1장 1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이 소식들을 바울이 감옥에서 접하고 나서 한 반응은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였어요. 왜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지금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 사건을 현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그 바울 자신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공이었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자기 자신의 이름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의 이름에 달려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그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아마 기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었다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는 마음이 상했을 거예요. 그는 기뻐하고 또한 슬퍼했을 거예요. 기뻐하고 또한 슬퍼하다가 결국 그 슬픔이 기쁨을 잠식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기준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어요. 그 기준의 차이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하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참된 하나님의 종은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그렇게 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께로 이제 이동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로 갈아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다 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분개하면서 자신의 선생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그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요, 저기 우리 바로 옆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한테 다 가요. 우리 어떡해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요한복음 3장 27에서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진행하는 동안 신랑의 친구는 뒤에서 주차 안내도 하고 식권도 나눠주고 순서지도 돌리고 하면서 기뻐해요. 우리 친구가 드디어 장가간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합니다. 우리 천국에 간 그 최원희 목사와 또 선교사님의 그 결혼식 성덕교회에서 있을 때 제가 안내를 받거든요. 저도 막 신나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와서 이제 축하해주고 안내하고 막 뛰어다니고 친구가 결혼한다.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감당하는 게 신랑의 친구의 마음이죠. 그런데 신랑의 친구가요, 그 결혼식을 딱 보면서 나는 왜 결혼을 못할까? 저런 놈도 결혼을 하는데 이러거나 아니면 대낮부터 술이 벌개져가지고 저 여자가 내 여자야 되는데 미자야 내가 사랑했다 막 하면서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으면 곤란한 것이죠. 요한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게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그런 말이죠.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해야 하는 고백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 그것을 고백해야겠죠. 바울과 세례 요한이 느꼈던 그 기쁨을 여러분 누리고 싶다면 우리 삶의 성공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흥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흥하시는 것이 내가 바라는 성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 휴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4학년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요. 휴학 중에 이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마 이때쯤인 것 같아요. CCC 간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캠퍼스 간사님에게. 그래서 여름 수련회에서 우리 지구는 그때 중앙지구, 서울 북지구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각 지방별로. 그 모든 지구가 다 모이면은 한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모여요. 그렇게 하는데 여름 수련회는 다 모이는 거예요. 다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도 대상자들도 데려오고 막 그러는 스케일이 큰 집회입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지구는 중앙지구였는데 새 생명반을 따로 운영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반이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수련회에 데려오면 여러 가지 이제 트랙으로 준비된 강의가 그들에게는 잘 안 맞잖아요. 신자들을 위한 강의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 트랙 강의 시간에 소그룹으로 모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는 또 회심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반이 새생명반이에요. 그거를 우리 지구는 이제 따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미 저 CCC 이제 활동 그만할래요. 그리고 휴학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온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전화를 받고 흔쾌히 간사님의 요청에 응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2개월, 3개월 정도 이제 학교 빈 강의실이나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른 교사 팀들과 계속 미팅을 가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지 그렇게 준비했어요. 저는 2시간씩 총 3번의 강의를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에 참가했어요. 저희 그룹에는 예수님을 모르는 5명 정도의 학생이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첫 시간에 준비된 강의를 딱 했어요. 근데 뭔가 안 풀리는 거예요. 뭔가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전달도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벽에다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말이 더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간이 끝나고 답답한 마음에 캠퍼스 간사님과 상담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잘하는 것,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고 있었구나. 신경이 나에게 너무 쏠려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웃음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십시오. 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제 사람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는 그거였으니까. 근데 그거, 네, 좋습니다. 근데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두 번째 강의부터 어떻게 됐을까요? 오, 완전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 세 번째 시간 끝날 때 저는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들에게 예수님께 지금 나오라고,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 그렇게 호소하였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우리 반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저에겐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아마추어였지만요. 제가 웃음거리가 되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후에도요, 이 기도는요, 저의 삶의 중심을 잡아 주었습니다. 이후에 사역자가 신학을 하고 사역자가 되어서도 유혹과 낙심과 그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기도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부교육자 시절에 다른 부교육자들과 팀을 이뤄서 수련회나 행사를 진행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종종 주님은 저보다 다른 형제들이 돋보이는 위치에 서게 하실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그 뒤에서 기도로 때로는 막 발로 뛰면서 프로젝터 점검하고 음악 쫙 깔아주고 막 뛰면서 물 갖다 주고 그 동료가 최적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인도할 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료 사역자들이, 그 다른 형제들이 그렇게 사역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요. 사람들의 은혜를 받고요. 저는 알았죠.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사용하셨구나. 저의 중보 기도를 사용하시고 하셨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샥 마음이 들어오죠. 내가 돋보이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딱 들려고 할 때에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말, 그리고 아까 내가 했던 고백들,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유혹을 떨쳐내곤 했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죠? 오직 주님만 행하시고 나는 죄악이 없소서. 주님이 잘 되시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의 사건을 해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이름입니까? 여러분이 가정이나 직장에서 힘들 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또 기뻐할 때 그 기뻐하게 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 나타나도, 혹은 심지어 나의 손해를 통해 이루어져도 말이에요. 내 체면이 손상되고 내가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고,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저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승은아, 너의 고생을 통해서, 너의 사역을 통해서 니네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잘 되고, 또 네가 그런 부흥의 한복판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다음 세대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된다고 할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겠니? 네가 뿌린 씨앗들의 열매를 다른 이들이, 다른 세대가 거둔다고 할지라도 너는 기뻐할 수 있겠니? 마지못해 네 라고 대답하지만 배 한켠이 쓰려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더라고요. 아직 일만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거죠. 나라는 의식을 털어내지 못한 거죠. 근데 이것을 버려야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손해를 볼지라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님, 조유진이라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캄보디아에 부흥이 오길 바라세요? 돌아간 남편 최원일 목사의 이름이 잊혀진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그 공로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캄보디아에 부흥이 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고 그 마음을 추구한다면 나 자신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을 추구한다면 주님께서 은총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누렸던 그 기쁨의 비밀 안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사모합니다.